원카우스 예배 때 정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오셨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이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한 예배 드리시면서 묵상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하시면서 한번 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을 행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자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일에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주님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브릿지 부분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나를 되돌아보고 또한 지금까지 나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정말 우리 믿음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무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저에게 호흡을 주신 것,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던 것,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회복되는 가운데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회복되며 앞으로는 질병이 없는, 질병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권 가운데에서도 이 한국 땅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은혜를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또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옆에 사람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시험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예배 안 드리고 또 이제 잠을 자거나 또 이제 학원 가거나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함께 나온 여러분들도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우리 2주 만에 봤죠? 지난주에 무슨 예배 드렸어요? 네, 이사오세 예배 드렸어요. 네, 모두 은혜 받는 그런 예배였나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특히나 그 고등부에서 웰컴송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찬양대 시간에 찬양대 찬양 시간에 또 함께 또 워십도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섬겨준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위해서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 얼굴을 가졌다라는 표현 알고 있나요? 두 얼굴.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원이 너 진짜 두 얼굴이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네, 나빠요. 좋아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SNS 안 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는 인스타그램 뭔지 몰라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은 네, 선생님들 제외하고 친구들은 그래도 적어도 아이디는 있고 인스타를 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 셀카를 찍어서 또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찍어서 나의 모습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엄청 막 못생기게 나온 사진 찍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잘 나온 사진 올리고 싶어요? 네, 잘 나온 사진 올리고 싶어요. 누구나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모습과 달라도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포잡을 하고 그래도 예를 들면 이건 내가 봐도 내가 아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나오고 예쁘게 나오고 잘생기게 나오는 게 어쩌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메이크업, 분위기, 장소를 보여줘요. 마치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지적이고 관계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어쩌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만 하다 보면 그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 때때로 두 얼굴을 갖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건 SNS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한 성도분의 고백인데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정말 사람의 진심인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항상
자주 예민해 계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계셨던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 타인의 시선과 어떤 자기 이미지에 관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종종 또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게바라고 나오는데요. 본문 11절에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그냥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얼굴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예요. 당시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누구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작년에 사도행전 큐티 원정대 할 때 나눴던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다양한 국적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한 교회는 대부분 친척 관계예요. 동부교회도 이렇게 친척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교회는 정말 그냥 교회 성도분들이 대부분 그냥 다 한 친척. 그리고 전통 교회예요. 모든 찬양 시간에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이제 오로지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만을 사용해서 연주를 해서 찬양을 해요. 다른 한 교회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현대적인 교회예요. 그들은 유행하는 옷차림으로 현대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해요. 이 두 교회 모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선교해요. 하지만 두 교회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자, 이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보셨나요? 네, 어쩌면 여기에서 생겨날 것 같은 갈등과 충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와 유대인들 앞에서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내가 언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냐는 듯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설령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유대인이 되고 나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르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앞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이방 죄인들과 저는 밥상머리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따끔하게 혼내줘요. 어디서요? 따로 불러내서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공개적인 색상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 지적하는 거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거 사도 바울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위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위선에 물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이건 단순히 베드로를 향한 권면만은 아니겠구나.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베드로의 위선 때문에 물들었던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춘천 농부교회 고등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셨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내쳐진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내가 최고로 의롭다고 하는 위선자들에게만큼은 매번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위선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해결책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결책으로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전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 우리는 어쩌면 이 율법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데 율법보다는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가 막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버려야 돼 나쁜 거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예배 지각하지 않고 나오면, 내가 찬양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교사로 섬기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의 핵심적인 것을 모아놓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10계명을 이야기해 볼게요. 10계명을 풀어서 수백 가지 이상의 율법 세부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10계명만 가지고도 우리 그 10가지 다 지킬 수 있나요? 네, 표정은 10계명은 뭐였더라? 네, 이런 표정으로 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네. 그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하나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어쩌면 나는 더러운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어요.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구나.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껏 죄를 짓다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다 가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나의 위선적인 모습, 나의 외식하는 모습,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감추지만 내 죄악된 본성이 마음 안에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죄악된 본성,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 마음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나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당시의 사람들이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올바르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복음, 내가 듣고 싶은 복음, 내가 행하고 싶은 복음. 어쩌면 그것이 폭력이 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들이 새롭게 전도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선물 받으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쁜 선생님 계시네, 잘생긴 선생님 계시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교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만 같아서 미웠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껄렁껄렁한 모습처럼 보여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 전도되어 온 친구들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왔으면 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것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친구들이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세워주고 정말 복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줬던 것처럼 새로운 친구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 나온 그 친구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가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면 어쩌면 내가 믿고 싶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슬쩍 나는 이런 더러운 이방인들과 밥상머리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물러났던 위선적인 행동, 이 행동은 어쩌면 크게 문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위선, 그 외식은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왜곡했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협했어요. 복음 전긴 삶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베드로의 모습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맞이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인가요? 또는 나는 율법의 행위,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어쩌면 그런 복음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따라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도 맞아주고 세워주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더 나아가서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전에 왜곡된 복음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전에 외식하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율법의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 모아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의 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 서여지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 헌신의 의미, 돌봄의 의미, 삶의 거룩의 의미를 갖고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활할 때에 믿음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72주년 6.25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못하셨고 저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기념주일인데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반별 챌린저 개인별로 시사 상품을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실천해 보시고 인증샷 여러분 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텀블러 쓰고 그래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이 사회가 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험기간 간식 신방 일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전도사님이 고생을 하실 건데 제가 뒤에서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전화 신방을 하시든 카톡으로 하시든 왜 못 오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뒤에 보니까 명단에는 뭐 30명이 다 넘는데 저희 지금 14명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오신 분도 굉장히 귀한데 오실 수 있는데 못 온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적교회와 함께 드리는 찾아가는 예배 있습니다. 토요 새벽 성창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